1월 21일 목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가장 사이가 나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또는 성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 눈에 환히 보이도록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되려면 지켜야 하는 율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하고 사이가 나빠졌는가?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많은 법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또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만 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피차는 대단히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식사는 고사하고 어떻게 죽일까만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몬은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접은 매우 소홀했음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당시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은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런 정당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영의 표시로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관습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단정케 하는 것도 주인의 의무였는데 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 반대편도 아니었고 지지편도 아니었던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초대에도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초대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다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손님 가운데 시몬이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 여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했는데 유대 나라에서 드러내놓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의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요, 다른 하나는 장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별명이 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그만큼 세리와 장녀는 공개적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몸을 팔던 여자이기 때문에 몸을 파는데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서민이 향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는데 보통 여자라면 남자에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셨으니까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자와 예수님을 모두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말씀 속에 바리새파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지자는 죄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이 예수는 과연 우리 바리새파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맞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몬은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은 멀리 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요, 선지자는 바로 저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했는데 왜 울었겠습니까?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여인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있고 또 그 사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선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죄를 졌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구면서 그 귀한 향유를 몽땅 예수님의 발에 쏟으면서 자기 생활을 청산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만 빚을 졌습니까? 바리새인도 시몬도 똑같이 빚진 자이면서 마치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인 양 그런 가증한 눈빛으로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내 눈에는 저 여인보다 종교인의 때가 묻은 너 시몬이 더 나쁘게 보인다. 500데나리온 빚을 지은 저 여인은 오늘 모든 빚을 탕감받았느니라. 저 여인이 너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종교화 작업을 시키시고 믿음이 좀 지나친 사람에게는 비종교화 작업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같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증 환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종교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일은 사람을 율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볼 것인가입니다. 저 사람 은혜가 참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괜히 무슨 흉이나 잡힐까 봐 겁이 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이 여인처럼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십시오. 닦되 성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부어가면서 머리를 풀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된 저희들이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며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